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리앗 인사.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했는데, 모든 것에 감사했는데 어떻게 바울은 감사하고 살았나, 어떤 것에 감사하고 살았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저와 성도님의 삶도 정말 바울이 말한 권면처럼 범사에 감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기 때문에 이 직분을 주신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맡은 직분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거죠.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맡은 바울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맡아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무엇이기에 이 복음을 맡아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 감사는 저와 성도님의 감사가 돼야 되고 평생 감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였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건 바울이 겸손한 고백이 아니에요. 와, 바울 사도가 너무 겸손한데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이건 바울의 실존, 진짜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중에 변화돼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박해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그 박해의 중심, 핵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교회를 잔멸했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자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모여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어요. 이 사람들까지 내가 그대로 둘 수 없다 하고 그곳까지 가서 성도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생각하면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그런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괴수와 같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 바울의 진정한 감사는 여기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 죽였고 진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먼저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하게 그냥 사라지지 않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은요, 다 사라질 거예요. 지워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의미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고, 상급이 될 것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내가 무엇이게?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들로 세워주시고 간사로 세워주시고 교사와 찬양대로 세워주신 그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가지는요, 저와 성도님이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울이 어떤 것을 감사했느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아멘.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AD 46년경에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죠. 그리고 AD 57년까지 3차 선교여행을 감행합니다. 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더벳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죠.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또 일어나요. 이단의 문제, 부활하냐 마냐,
육체로 부활하냐, 영혼만 부활하냐,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하면 진짜 필요 없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논쟁이 되자 편지를 써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신약성경 27권 중 13편이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신약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세요. 지금요, 유럽 있죠, 유럽. 유럽은 바울의 복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바울이 유럽의 역사를 읽게 한 겁니다. 복음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가 엄청나게 부흥하거든요. 스페인으로 복음이 가고 영국으로, 프랑스로, 온 유럽으로 복음이 갔을 때마다 나라들이 신앙과 문화와 경제 모든 부분에서 꽃을 피웁니다. 제가 정말 젊었을 때, 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년 전쯤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짧은 기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이제 박물관도 가고 이쪽 갔는데 그 나라 역사는요, 기독교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림은 다 성화고 조각품은 다 교회와 관계된 것들이고요. 대부분 기독교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 말이 아니에요. 유럽의 역사는 바울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바울은 자기 혼자 했다고 하지 않아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바울 이사 가면 계속 이사 가면서 바울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복누리 교회도 여기 위례로 이사 오기까지 한 7차례, 8차례인가 이사를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지켰던 성도님들이 계신다 그래요. 7번, 8번 이사하기가 쉬운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그런데 진짜 그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그러면서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주새 옷을 팔았던 루디아, 여자 상인인데 이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교회로 내놓으면서 바울을 끝까지 도와요.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배 처소가 없어. 예배 처소가 없지. 그럴 때 목사님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친한 동역자였고 선교여행에 대부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 바울의 복음을 도왔던 여러 명의 성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성도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이렇게나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었으면요, 바울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새벽에 나와서 그래요, 혼자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 못 가. 혼자 기도하면 얼마 못 가요.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저의 게으름을 깨우고 나태함을 깨우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는 못해요. 금방 문 닫았을걸요. 오늘은 쉽니다 하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성도님들, 박철 목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감사하고 사랑이에요. 감사하고 사랑.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도님을 향한 마음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다른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제가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귀해요. 한 분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혼자 감당하나요? 아니에요.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는 자녀가 있고,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린이집 교사 일도 감당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 아내뿐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목사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함께하는 이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예?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또 바울이 감사했던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점치는 일을 해서 돈을 벌던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미운 거예요. 자신의 여종을 귀신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돈 못 번다고 미운 거예요. 참 나쁘죠.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참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 너무 기분 안 좋으니까 돈 못 벌게 되니까 고발을 해요.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이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도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체포돼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 없이 즉결 체벌을 받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그들이 받은 체벌은 매질이었다. 매질.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매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막대기를 들고 때리는 매질이었어요. 이 매질이 막대기를 때리는 매질. 막대기에 의한 매질은 지역을 다스리는 관원들이 즉결 처분해가지고 행할 수 있었어요. 지금 재판 없이 즉결 체벌하잖아요. 그리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에게 이 형벌을 가했습니다. 길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이 매를 들고 옷을 벗긴 다음에 무릎 꿇혀놓고 등, 다리, 어깨, 허리 계속 때렸어요. 오늘 23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 보면 많이 친 후에라고 나와요. 많이 친 후에. 이 막대기의 매질로 이것저것 정말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했어요. 착고는 죄수들의 발목을 나무나 금속으로 딱 싸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깊은 감옥이 어떤 곳이냐면 어둡고 빛도 들지 않고 습기가 있고 질병이 쉽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음산한 곳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이 돼요. 자정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막대기 매질을 심하게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 처박혀 있으니, 그때 이제 12시가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울과 신라가 찬송했다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찬송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 착고에 처해진 무릎도 꿇을 수 없고 등 잡고 온 몸을 두들겨 맞았으니 어디로 누워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불편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 찬송이 얼마나 간절했더니 거기에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간절함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불렀던 찬송이 무엇인지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많이 찬송을 불렀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 드리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 그렇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시편 34편이나 46편이나 100편 등 보면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들이에요. 이 찬송을 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한번 이거 찾아보면서 읽어보니까 바울과 신라의 심정으로 이 시편들 읽으니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진짜 이 찬송을 드렸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중에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7절을 우리 바울과 신라의 심정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막대기 매질 엄청 나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이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자,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어난 것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찬송을 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과 신라는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했어요? 찬양합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장소에서 찬양을 해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몸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은 감사 중에 감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도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찬양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장소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고, 도저히 나의 몸이 감사할 수 없는 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 찬양을 막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감옥 문이,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막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의미가 있고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몸으로 감사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시고 찬송할 수 없는 몸으로라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에 그 감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느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아멘.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승리는요,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죽음에서 승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해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겨내게 하십니다. 죽음이라는 엄청난 문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나머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지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몸의 질병의 문제가 있나요?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되 진짜 우리가 평생 감사할 것,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하는 성도님들, 함께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환경, 몸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세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진짜 우리 성도님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승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